2025년 12월 31일 새벽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또 뜻깊은 시간에 또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년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게 되겠지만 하여튼 특별함이 있죠. 특별함이 있습니다. 또 놀라움도 있고요. 이 새벽도 우리가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하는데요. 이 새벽의 시간을 누군가가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특히 한국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영원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흥망성쇠가 반복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시거든요. 시작이 있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그런 끝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죠. 그리고 우주관이고 세계관이고 제가 다른 종교 불교는 정말 모르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그 윤회라는 거 있잖아요. 끝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자연 개념도 계속 스스로 그럴 연자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계속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서도 배울 거는 있죠. 배울 거는 있고 또 위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영원하지는 못하잖아요. 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교회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부흥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좀 어려워지는 그런 때도 있었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많이 좀 약해지기는 했죠. 각 교회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켜내야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야 하는 그런 자리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그렇게 그러면서 주님의 때를 이제 그 마지막 때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완성해서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버티면서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역사관, 세계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다 무엇을 잘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버티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에 계신 분들 외에 또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많아졌으면. 그럼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0일에도 이렇게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이제 어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까지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 요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한 무리 한 목자, 이게 천주교의 논리거든요. 천주교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한 무리 한 목자의 체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캐톨릭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뭐 그런 거에 통일된 뭐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한 무리 한 목자, 뭐냐면 교황 아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목자가 교황이고 무리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 한 무리 한 목자, 이게 천주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죠. 그런데 그게 종교개혁으로 깨어졌잖아요.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한 무리 한 목자를 깨트린 자들, 뭐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을 그렇게 이제 원망했죠. 어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둘러고 나누려고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전통의 뭐 루터나 깔뱅이나 뭐 지뱅글리나 이분들의 생각은 사람이 뭘 움직이려면 자기 생각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이제 움직일 힘이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이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서 이 한 목자가 교황이 아니다. 어찌 교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목자시지 어찌 교황을 목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한 목자는 주님을 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런 믿음이었고, 여기 한 무리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어찌 이게 교황의 직서나 뭐 이 교황의 교리를 따르는 그들만을 가리키는 말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뭐 이 제도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질이나 뭐 공간이나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그 역사나 전통이 이 말씀을 규정할 수 없다. 오직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모든 양들이 한 우리, 여기에 울타리가 여기에 쳐져 있건 저기에 쳐져 있건, 민족으로 뭐 지역으로 뭐 교파로 어떻게 울타리가 쳐져 있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은 다 한 우리에 속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한 목자 한 무리,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큰 개념이었고요. 또 때로는 충돌되기도 했었고, 또 오늘날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한 무리 한 목자 개념 때문에 이게 이제 지향점은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이제 여기 우리는 이 어떤 울타리를 말하는 말, 사람 우리 편 뭐 이런 때 우리 이 우리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끝이 열린 우리도 아니고 끝을 닫아놓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끝은 열어놔야죠. 끝을 열어놓고 우리라고 말을 해야지. 끝을 닫아놓고 우리라고 하면 이건 선민의식이 되거든요. 우월을 뭐 배타적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열등한 자들 혹은 이 대적자 뭐 이런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우리여야지, 그 우리를 끝을 닫아놓고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열등한 자들이다, 뭐 이렇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들, 뭐 이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단은 조심해야 되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고 경계해야 될 그런 들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 논쟁은 이 한무리 한목자 개념에서 파생돼 갖고 항상 내 편이 아닌 자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할 그 근거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면 이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들, 끔찍하죠. 이단이라면 거의 마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용서가 안 되는 존재들이고, 그냥 무조건 심판해야 될 존재들이고, 그리고 또 아주 간편하거든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뭐 처단하는데 그런 개념으로까지 이것도 어찌 보면 사단에 놀아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잘 잡아야죠. 한편으로는 정말 경계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는 개념도 거기에 존재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개념을 괜히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기주의 쪽으로 가면은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한무리 한목자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도 한무리 한목자 개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지. 끝을 닫아놓으면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 쪽으로 가게 되고 아주 못된 것입니다. 아주 못된 거죠. 이 교회에서도 이제 친한 사람들이 3, 3, 5 이렇게 친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친할 수는 있죠. 모두하고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한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끝을 열어놓고 친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놀 거야. 우리끼리만 얘기할 거야. 우리끼리만 소통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아주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무리 한목자 개념이 여러 면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끝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끝이 열어놓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내 믿음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둘을 동시에 해야 돼요. 온전하게 믿으려고 애도 써야 되고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믿으려고 해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 한 무리,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 믿을 거야.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대신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는 한 목자, 한 무리. 그 사람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어도 누구든지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할 목자를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목자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 무리도 그것도 열려. 우리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어가는 거지 특별한 존재들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무리 한 목자가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 밑에 17, 18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다음은 내일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내일은 1년 중 유일하게 새벽기도가 없는 날이니까 모레 이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또 함께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또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새벽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2026년에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오늘 있을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